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시험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들의 뜻대로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경우들은 정말 적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쓴 것이냐면, 다윗의 늙어서 노년이 되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적은 것입니다. 오늘은요, 거기서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며 인생을 살아가는 공식이라고 할까요? 다윗이 노년에 깨달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그 방식, 그 공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은요, 어쩌면 다윗은 처음에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 왕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을 제치고 내가 기름을,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는요, 나의 삶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왕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나 보다라는 그러한 기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어쩌면 전성기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러자 사울의 진짜 그 당시 왕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그가 어쩌면 그런 자기의 인생은 그리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힘든 그런 나날들을 지내지요. 장인어른입니다. 왕이기도 하지만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요,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나를 찾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다윗의 계획에는 없었던 모습이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윗이요,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도망자의 그 몇 년, 사울로부터 그 시기를 받는 그 순간들, 굴로, 사막으로, 광야로, 또는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피해서 살았던 그 기간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미치광이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것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순간들, 왕이 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던 그 순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다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정해놓으신 길이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노년에 아유 내 팔자야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기만 하지, 내가 그때 힘들었던 것이, 내가 그때 어려웠던 것이, 내가 그때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길이었어라고 누가 은혜로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대로 걷는 그 사람의 길,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대로 걷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걸음을,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힐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은 이 다윗의 고백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인도의 시작이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오늘 우리 여름 성교학교 주제가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것이 이 여름 성교학교의 이번 주제인데요. 오늘부터 그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막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진영의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정해진 가문과 지파와 가문, 이 정해진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막을 향해서 천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쳐지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천막이 쳐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광야라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물도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 곡식을 추수할 수도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시기가 이 광야에서의 생활인데, 이러한 광야에서의 생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이 여정의 중심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막의 위치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요, 구름을 다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름을 떠오르게 하실 때면 그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내 집에 그 쳤던 천막들을 거두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천막을 거두고 성막도 거두고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그곳에 다시 성막을 가운데 넣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도 내 맘대로 먹지 못하고 곡식도 내 맘대로 뿌려서 거둘 수도 없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도 저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일 수 있고, 이 땅이 좋든 싫든, 좋은 땅이든 안 좋은 땅이든 그거 상관없이 구름이 떠올라야 움직이고,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구름은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이건 왜,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 삶이 왜 이러한 척박한 땅을 걷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눈물 짓는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야? 라고 한탄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모두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름을 따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저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그 사람들의 그 걸음과 그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넘어지는 것, 지금 내가 문이 닫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길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러분, 다윗은요 넘어지는 상황들이 진짜 많았지요. 저 같으면요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왕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제발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저는요 가끔 그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유명해졌다가 나락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유명해지는 것이 싫습니다.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엄청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 그 재물이 저한테 온다면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초라하게 살기는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다윗의 이런 상황을 걷는 이런 상황이 저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 그러니까요 그냥 이 도망자 신세 이것만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넘어질 만한 상황이 그렇게나 많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요 난 멀쩡한데 미치광이처럼 보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향해서 창을 던져요. 2번이나 던져요. 그걸 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정신질환의 어떤 병명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여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다윗의 삶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넘어지는 상황이 정말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고 완전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와 걷다 보면요 아이의 손을 꼭 잡게 됩니다. 왜 잡게 되냐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나 아니면 이 길이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차가 다니는 그런 곳이 되면 꼭 손을 잡게 됩니다. 부모로서 손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혹여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이 이렇게 닥칠 때 손으로 탁 잡아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손을 본능적으로 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들을요 붙들고 계신대요. 그래서요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우리는 거의 다 알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정말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팔과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걸어가? 그런데 다리도 없고요 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는요 강연을 다니는데 일부러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책상 같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일부러 툭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넘어지면요 손을 짚고 다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일어나지요. 그런데요 딱 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넘어지면 제 인생이 끝난 걸까요? 라고 묻는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지면 제 인생이 끝난 걸까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돼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저는요 100번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 100번을 다 실패한다면 저는 영영 못 일어날까요? 그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온 머리와 어깨를 바닥에 대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서 다시 똑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아직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손이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끝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이요, 넘어질 수 있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실패할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도전했던 그런 것들에 실패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멘. 닉 부이치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넘어지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제 인생이 끝난 걸까요? 100번을 시도하고 그래도 못 일어나면 제 인생이 끝난 걸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101번을 시도했을 거예요. 200번, 300번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는 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이런 마음이 탁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들의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툭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손을요, 우리는요, 자꾸만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외면하고 계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굶는 것, 굶어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럼 여기서 의인은 어떻게 행동했기에 이렇게 이런 버림을 당하지 않고 또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지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더 좋은 가정에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더 예쁜 자녀들을 낳아서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내 자녀가 그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역할이 있대요.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유한양행이라고, 여러분 그 락스 아십니까? 락스? 우리 그 락스 너무 거의 뭐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안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사용해 본 사람 손들으라는 것보다 안 사용해 본 사람 손들으라는 게 더 빠를걸요. 다 사용해 본 그 락스를 만든 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의 설립자가 누구시냐면 류한묵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는 대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가진 것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라 라고 하고 철저하게 신앙의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의 재산을요, 사회에 다 기부를 했어요.
막대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요, 사회와 국가에 저는 환원을 하고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물려받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거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요, 거지가 되거나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정말 각각 존경받는 인물들로 당당하게 자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것을 마이너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뭐 월정액으로 누구를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마음이 딱 올라오다가도 근데 나도 한 달에 10만 원 용돈 받는데 내가 그걸로 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요, 의인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대요. 그러면 내게 남은 게 남아있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적인 그 원리로는 그래야 해요. 내 곳간에 있는 것을 퍼주면 퍼줄수록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요, 퍼주면 퍼줄수록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하는 거 바보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베품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저희 집안에는 그런 돈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빚내서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빚내서 저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대예배 때 충분히 실감나게 들으셨지만 1,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만 원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채우셨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집회를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차가 생기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렇게 생긴 거죠. 1,000만 원을 드리고 차가 생겼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드리고 차가 생긴다. 경구 지사님 얼마 전에 그 카니발을 운전해보고 카니발이 너무 좋다 하는데 1,000만 원 주고 카니발 얻는다 하면 1,000만 원 주겠습니까? 당연히 드리지. 내가 이득인데. 여러분, 근데 드리기 전까지, 차가 생기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이 세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요, 내가 베풀고요, 내가 먹는 것 줄이고, 내가 누릴 것 좀 줄여가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요, 하나님께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차가 생기셨어요. 야, 저도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닐 때, 얼마나 그 차가 좋은지 몰라요. 저도요, 그 차가 생겼어요. 그리고 집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이번 6월 달에만 보더라도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가신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나가셨어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례금을 주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사례금으로 채우시죠. 그거를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진짜. 그리고 여러분, 책을 판매를 해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지금도 저희들이 내일 최은미 목사님이랑 저랑 새벽에 끝나고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해야 돼요. 한 30개 넘게 지금 쌓였어요. 어제 오늘. 그런데요, 이번 주에 들어온 것만 한 500만 원 정도의 책이 팔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다 채워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더 넘쳤죠. 더 넘쳤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성경의 무림고수를 갔다 오셨어요. 이제 그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가면 그 채널이 정말 영향력 있는 채널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 모든 책을 판매하는 그런 금액들이요 교회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요 처음에 이 선포책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아버지니까 근데 이 책 금액이 왜 다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책을 판매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아무도 바라보진 않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나의 이러한 모습들, 주방에서 또는 청소로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나의 재정적인 것들, 나의 시간적인 것들, 이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 팔자가 그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 아유 내가 이런데 내가 누구를 도와, 내가 이런데 내가 무슨 봉사를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 접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의 모습을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함으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고요, 그가 의인이 버림을 당함도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들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고 자녀가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서요 되게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심어 놓으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요 그게 제 보험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저의 최고의 보험이고요, 그게 저에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어떤 아파트 몇 채, 건물 하나, 여러분 그게 최고의 유산이 아니고요,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유산과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자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깨달은 이 인생의 공식들을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힘든 일일지라도 기쁜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게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베풀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복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너무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여기 가사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요 여러 상황들로 우리들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더 그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지켜보며 걸어나갈 때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2절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제가 이 시간 신뢰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제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삶을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주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주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박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정말로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의 흔들리는 믿음이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아버지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 시선을 거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처한 아버지 정말로 나를 넘어지게 한 상황들과 나의 실패만 바라보며 아버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손으로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넘어지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아버지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들릴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아버지 자꾸만 세상으로 갈 때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아버지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들이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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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의인의 모습으로, 참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주여 신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의 맡기신 아버지 사랑들을 걸어 나아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는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시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하나님 믿고 나아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걸어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나의 자녀에게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로 우리들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그 마음들, 그 손길들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귀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기록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마음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그 소원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